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고 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너가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에는 매뉴얼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 이렇게 불러지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걸 가지고 왜 불러 안 해놓도록 해놨냐고 원망해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뭐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또 뭐 이렇게 장갑은 장갑대로 막 이걸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래서 그 성경대로 살도록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예배라는 또 형식도 주셨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께 감사의 표현, 영광의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형식과 이 장소 하나님께서 축복인 줄로 알고 이것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꼭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뭐가 축복이 되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었다는 것을 삶에서 증명을 해야 그게 들은 게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들은 거는 삶에서 실천까지가 들은 거예요. 세상은 그냥 들으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듣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안 들었다 그래요. 그건 안 들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잘 듣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일에 지금 김홍일 선교사님 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1, 2, 3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김홍일 선교사님이 내가 이렇게 보면 그걸 느껴요. 뭘 느끼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거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양심에 자기가 마음에 좀 그러니까 사역하는 데에도 그냥 케냐 나이로비에서 해도 돼요. 그렇게 다 선교사님들 다 그래 해요. 선교를 그냥 본인은 나이로비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하는데 가서 이제 하는 거는 그냥 찔려서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리고 올해도 왜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내년에 어차피 오거든요. 내년에 와서 원래 안 와도 되는데 이가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한국에 오면 좋지 뭐. 외국에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오면 좋아요. 그냥 한국에 오면 좋은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보내주고
그리고 요즘 제가 생각해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육하고 있어요. 예. 힘들기는 힘든데 힘들기는 힘든데 이렇게 잘 먹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뭐 잘 먹여주라고 이렇게 또 물질도 주신 분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다 챙겨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김홍일 선교사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다 챙겨줘요. 진짜가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렇게 살아요. 사실 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들기는 하지만 힘든 가운데도 그냥 이제 잘 견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뭐 밖에 못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 그 어, 그 케냐에다가 문자를 보낸 게 그랬더라고. 나는 여기에서 잘 있다. 여기는 TV도 있고 여기는 TV도 있고 인터넷도 잘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챙겨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케냐에 있거나 이러면 행복하지 않다. 또 내가 좀 가난하게 살면 불행하다. 뭐 그건 복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부자면 부자대로 하나님 앞에 그걸 잘 다루면서 행복을 찾고 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뉴얼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죄와 범죄한 것과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에 대한 대가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1절의 이야기예요. 12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10장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큰 은총을 받. 내가 김홍일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저 하나님이 이 홍일이는 챙겨주더라고. 어쨌든 챙겨주더라고. 나 웃겨 이게. 내가 뭐 그 이야기하고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챙겨주더라. 그러니 그걸 보면서 이 다니엘도 은총을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다고 해서 또 김홍일 선교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김홍일 선교사를 내가 챙겨주는 이유는 나도 그 은총을 받은 영주나 이 소리 들어보려고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챙겨줘, 나도 그렇게 챙겨요. 사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마누라 없어가지고 어떻게 잘 있냐 이렇게 하지만 뭐 좀 힘들게는 살지만은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하고 있어요. 뭐 하도 많이 먹여줘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는 반찬을 이렇게 남자만 있으면 반찬을 많이 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개만 있어도 그건 온전한 반찬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라면만 있어도 굉장히 맛있는 밥이에요.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챙겨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하구나. 야,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나 이거 해결 안 될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총 받은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겨내다가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받은 것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애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저기 지금 애가 떠들고 있잖아요. 저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건 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애도 나보니까 다르더라고. 나보니까 안 나가고는 절대로 알지 못. 난 진짜 몰랐어요. 다른 사람 낳았다 이래도 나온 거지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내 거가 나오고 나니까. 아이고 낳는 데부터 아주 힘들고 내 거가 아니니까. 내 거가 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랑하고 너무 막 이쁘고. 예? 물론 그런 애가 중학교가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저 왼수가 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은총을 크게 받은 누구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 그때가 언제냐? 자녀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나고 그런 때는 언제부터인가 하면 말 안 들을 때부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고 말 듣는 자녀는 무조건 돌봐줘요. 돌봐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요. 무조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왜 이렇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또한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가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해 가지고 새벽 기도도 없잖아요. 저녁 기도가 새벽 기도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 다니엘 기도를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세상 뉴스만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 힘든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536년 바사왕 고레스 3년에 90세가 다 된 노인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 금식 기도 중에 받은 1년의 묵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에 그때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미가엘 천사장이 그때 가면 마지막 때가 가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뒤에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단은 자기가 이제 끝날 날이 직감하고
마지막까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맞서는 천군 천사도 더 강력한 기세로 우리를 보호하고 치열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그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날은 참으로 힘든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때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기록된 이라는 말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 족속, 방언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야 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전무후무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죽으면 티끌로 가도록 아니면 흙에 묻는다고 해도 썩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죽으면 이제 요즘 같으면 화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 줌에 이렇게 이걸로 남아요. 이 크던 몸이 요 한 줌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다나 여기에 날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날아가 가지고 어디 있겠어요? 어딘가에 티끌로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자,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무엇인가 존재의 그 무엇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잔다고 표현하죠. 죽은 것을 잔다고. 그래서 그런 자는 죽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 다시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림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은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이지만 끝끝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 땅을 한시적으로 사는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이 땅의 100년은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금방 간다면서요. 나이가 들수록. 예? 시속 지금 여기 90km는 없죠. 예? 시속 80km 있잖아요. 80km, 70km. 막 얼마나 이렇게 급하게 막 간다고 하더라고, 빠르게. 그런데요, 여기 이 100년과 영원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이 10달과 제가 100년을 늘 비교했지요. 그런데 이 10달에서 내가 목숨 걸면 안 돼. 10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에 비하면. 이 뱃속에 있을 때에는 태교도 하고 배 밖에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인격과 정상적인 어떤 그것을 위하여 안에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잘 먹고 잘 크면서.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하고 크면 그 다음에 이제 배 밖에서 잘 또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100년을 여러분 살 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여기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3절 말씀이 정답입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이 바로 핵심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를 지혜 있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다른 사람도 올바른 대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나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부서가 막 활성화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옳은 대로 옳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참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나의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되고 전도해서 계속해서 예수 잘 믿게 하는 것도, 잘 믿게 인도하는 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스타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것이다. 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 이 상을 미리미리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미리 동기부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서 너희들이 상급을 얻으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복음 전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이기도 하지만 다니엘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면서 다니엘 너는 잘 살았다. 다니엘 너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잘 살아보고자 애쓴다면 주님도 분명히 내게 은총을 크게 받은 영주나 은총을 크게 받은 홍아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크게 받은 하나님 앞에 나는 네가 자랑스럽고 고맙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어요? 하오가 이러면서 옆에 있는데 안 해주면 또 서운할까 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유는 다니엘의 어떤 그 고난은 보지 못하고 다니엘의 성공만 본 거예요. 성공만. 이 다니엘의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다니엘의 면류관은 그가 져야 했던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다니엘은 고통과 엄청난 고통, 아픔을 극복한 인생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어요.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그 이국 타격 만리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어가 찾아가기라도 하지. 아마도 다니엘은 평생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너질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 자신에게 생길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으로 기도를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그 삶에서 함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게 오는 상황이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하지 않으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밑에 태어나기를 난 원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개차반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다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그 성격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나 우리 할아버지 성격이나 있더라고, 나에게도. 그러나 그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내게 오는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 원망할 필요 없어요. 상황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내가 찾아내어서 좋게 살아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다니엘이 자기에게 온 그 억울한 상황과 그리고 너무 힘든 어떤 그런 것을 그대로 자기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는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새로운 말씀의 선택을,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 그런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참으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으로 인하여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된다는 그런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자신만 빛난 인생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바사 고레스 왕이나 모두가 다니엘의 이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들도, 그들의 고관 대작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또 생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몸소 가르쳐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 같은 그런 인생을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은 잘 씻지만은 옛날에 19세기만 해도 손 씻는 그런 중요성을 몰랐다고 그래요. 세균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의사들은 손에 막 피고름 묻어 있는 걸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털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대야에 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대충 이렇게 쓸고 다른 쓰던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데만 세균이 전염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정원사가 손에 흙이 묻는 걸 더럽다고 생각하면 정원을 못 가꾼다. 의사도 손에 피와 고름을 묻는 걸 더럽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는 맞는데 둘은 틀리죠. 그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돼. 자세는 가지고 있으나 손을 정결하게 씻고 그런 마음과 어떤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걸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제 제멜바이스라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약했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이것 때문에 감염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걸 반대하고 이제 의사에서 이렇게 갈 때 식염수 그걸 둬서 염소수를 둬서 그게 소금물이나 뭐 이런 것이죠. 이걸로 해가 싹 소독하는, 손을 소독하게 하고 이렇게 가게 했더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의사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가다 넣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만약에 그렇게 그러면 내가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야기해서 그의 생은 정신병원에서 마쳤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억울하게. 그러나 그 후대의 사람들, 그의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개성하고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하지요. 한 사람의 진실된 섬김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왔지만은 그 손해를 견딤으로 수많은 사람이 잘못을 고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것을 지혜 있는 것이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온 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완벽할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 그 자체 수준에 완전한 거예요. 당장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다 해도 내가 진심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시대가 밝혀줄 것이고 역사가 분명히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카 인투 스타. 스카와 스타가 같은 발음 같잖아요. 그래서 스카는 상처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상처는 별을 만든다. 상처가 별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별로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축복으로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상처를 별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 다윗,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모든 상처를 별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건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부터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